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에 줄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전에 상납되어서 모두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도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우리 목사님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령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자녀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익숙한 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한 달 만에 여기 서는 것 같아요. 그죠? 강사님들 오시고 또 우리 장례식 있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건 한 달 만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 앉는 건 2주 만이네요. 그죠? 예. 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안 죽고 다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오늘은 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지금 이 커넥션에 좀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여러분이 성경 내지는 스마트폰의 성경 앱을 통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는 보시기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저를 보시고 제 얼굴을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자,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승호 형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지었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원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어 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싸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입니다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라. 아멘. 예. 사사기 6장 중반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 주, 두 주, 세 주, 4주 전이에요. 제가 설교했던 이 6장의 전반부를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용사가 되어 이민족을 물리치고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25절 26절에 나오는 것인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가지고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 곧 우상을 파괴하라는 요구였죠. 25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요아스지요 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오브라 있죠. 오브라에 있는 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바알의 제단은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곁에는 나무로 된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건 그 나무로 된 아세라 상을 찍어서 부서뜨리고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 버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규례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 말은 이때까지 이 요아스,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오브라 성 사람들은 뭐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도무지 지켜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규례대로 쌓고 그 제단에서 더 이상 바알이 아닌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 종교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종교 개혁을 하라 하는 게 이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이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주 분명히 그 이유를 사사기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때의 그 강력한 위용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민족들에게 동네북이 되어서 압제받고 착취당하고 농사짓던 걸 다 빼앗겨서 이제 그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게 된, 여기까지 비참해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그죠? 농사만 하면 다 뺏기고 안 뺏기려고 숨어서 막 어렵게 그 타작마당에서야 이게 잘 되지 포도주 틀에서 제대로 타작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려워서, 다 뺏기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추락했으면, 초라해졌으면, 비참해졌으면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계속 반복된 메시지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제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면 당연히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미디안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의 증상이라면 그 증상의 원인은 뭐라는 뜻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않으면 미디안은 쫓아내봐야 다른 이민족이 또 들어와서 그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압제하고 여전히 착취당하고 고생하는 이런 삶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로 들지만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진통제잖아요. 일단 고통을 면해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뭐 통증은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암을 해결할 수 없고 점점 퍼지는 걸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생명을 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진통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암을 죽이는, 그게 수술이든 키모든 원인을 죽여야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야 여러 가지 외부의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자꾸 뽀록지가 난다. 약을 발라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게 장 때문인가 뭐 다른 호르몬 뭐 때문인가 그 원인을 치료하면 이거 없어져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얼굴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여기 빈자리, 동전 하나 빈자리 없이 얼굴이 분화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녹색으로 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물로 된 여드름 약이 있어요. 그걸 얼굴에 늘 바르고 다녀서 얼굴이 좀 푸르죽죽하게 이게 그 뭡니까 디즈니에 나오는 그 슈렉 같아서 제 얼굴이 진짜로 안 믿기시죠? 이런 외모에 이런 피부에 제가 한때 배웅준 때문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 났던 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군대 가니까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자취생활하면서 음식 불규칙하죠. 뭐 제때 안 먹죠. 아무래도 부실하고 정크푸드 먹죠. 이러니까 장이 제가 원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의 문제가 고스란히 이 피부로 나오는데 군대 가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삽질하다가 들어가면 밥이 꿀맛이야. 게다가 군대 밥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삼시 세끼를 먹는 생활을 한 2달 하니까 얼굴이 깨끗해져서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피부가 됐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뭐 할렐루야까지 인문은 아무튼 감사한 일인데 원인이 해결되니까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증상을 없애려고 아무리 약을 발라봐야 그거는 나와도 그 옆에 또 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를 되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빨리, 관계 문제 빨리, 건강 문제 빨리, 자식 문제 빨리, 직장 문제 빨리. 증상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보다 먼저 뭐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원인을.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삶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 드러나지 않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해? 성경의 우상 숭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때 여호와를 다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옆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또 세워놓고,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준으로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과 사랑을 경쟁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을,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애정을 주는 그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 토테미즘 있죠. 그 동물을 섬기는 것. 그 막 호랑이 신이 있다고 믿고, 곰의, 우리 부족의 신은 곰이라고 믿고, 막 우리 부족의 신은 사자라고 믿고, 이렇게 그런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게 없어진 것 같지만 사회에도 그런 우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사자를 토템으로 섬기는 팬들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팀이에요. 그게 농담 같죠?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모여서 막 열광하는 순간 혼연일체된 영적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이 호랑이 타이거즈 팬들이야. 거기서 소속감을 느껴요.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해요.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명감까지 느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여기 1등석에 와가지고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외치면서 우리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막 이 수만 명의 관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막 손흥민을 열광하면서 토트넘 구장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토트넘 경기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영국의 런던에서 있으면 그 팬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구장에서 사는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모여가지고 바에 가서 마시면서 이제 막 그날 플랜을 짜요. 야, 오늘 감독이 토트넘을 포워드로 써야 돼. 아니야, 윙어로 써야 돼. 누구 빼야 돼. 반더비 걔 넣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고 오늘 아스널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스널 팬들 들어오면 같이 욕도 하고 한판 싸우고 그러다가 축구 시간 되면 가서 이제 축구장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열광하다 끝나면 또 이제 이기면 이겼다고 또 바에 가서 마시고 지면 졌다고 욕하면서 이 XX 감독 이러면서 하루를 그렇게 다 보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토트넘 구장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에너지를 가지고 스포츠에 열광해요. 돈에 열광해요. 성공에 열광합니다. 온갖 이 세상에서 에너지를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다 쏟을 그 어떤 것에 쏟아 부어요. 요즘은 또 젊은이들은 유튜브 보니까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 무슨 블로그 뭐 이런 걸 찍더라고요. 뭐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항상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왜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인 우상을 척결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뿌리 뽑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상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제 삶에 있는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 우상 숭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도구가 있습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대화와 공동체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상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우상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 자매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 위에 제단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강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준비시켜야 얘를 미디안에게 싸우러 내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디안과의 싸움은 기드온의 지략이나 용기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센, 힘이 센 강한 용사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약한 강한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용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성령님의 조명으로 뿌리 뽑아서 주님께서 쓰시는 강한 용사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우상 숭배를 뽑는 일이, 뿌리 뽑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겠죠? 예, 직관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더 어렵다고 가르쳐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이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동네에 유지라는 뜻이에요. 예. 옛날에도 그 제관, 옛날에는 신정일체 사회였죠. 국가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대개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제사장은 그 동네의 유지, 그러니까 추장 같은 사람이에요. 추장 같은 사람이 신의 음성을 대신 전하면서 추장과 제사장을 겸했던 게 옛날의 이 삶의 그 방식이죠. 고대인들의.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신상이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는 말은 그 집이 그 동네에서는 지도자급 유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집에 상당한 뭘 가져다 줬을까요? 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뭘 들고 와야 돼요? 재물을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다 그 제사장 집의 그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뒤에 가면 그 신상을 집에 모시고 장사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 집에 고용돼서 그 제사를 대신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니까 고용 직장인이 돼 가지고 레위인이 살아가는 그 이제 사사기의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이 신상은 아버지의 큰 비즈니스인 거죠. 그걸 부시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이 신상과 제단이 자신들의 마을에 비와 풍성한 수확물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바로 농산물, 그러니까 풍요의 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신들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신이고, 이 부부 신의 사랑 덕분에 비가 와서 농작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특히 와이프인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 이 신은 다산의 신이어서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발견된 아세라 신상을 보면 가슴이 막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굉장히 큰 부의 지름길입니다. 집에서도 자식은 다 노동력이죠. 그리고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키우는 놈들이 뭘 많이 해야 돼요? 출산을 많이 해야 돼요.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새끼를 낳는 소일수록 우량종인 거죠. 다 뭐예요? 재산이니까. 그런 풍요와 다산, 부를 가져다 주는 신상과 제단을 무너뜨리면 당장 옛날 사람들은 뭐가 온다고 생각해요? 재앙이 오고 그들이 바라던 모든 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어디 100불을 누구한테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했는데 100불이 날아갔어. 이거 사기 사이트야. 잠이 와요 안 와요? 이런 XX 사이트. 제가 요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넓고 사기꾼은 많다. 얼마나 사기쳐서 사람들의 돈과 그 피땀 흘린 노력을 빼앗아가려는,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미국도 많고 한국도 많고. 스캠이죠. 한국의 보이스피싱, 미국은 스캠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고 발달돼 있고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까지 사기꾼이 세상에 많나? 그 사기가 거의 하나의 잡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막 화가 나죠. 100불만 어떻게 부당하게 뺏겨도 막 미치겠는데 자신들의 부를 보장해주는 신상을 무너뜨린 놈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 못할 죽일 놈이에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담, 이런 위험이 있어서 기드온이 용기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긴 해야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아무도 없는 밤에 가서 몰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 해라 몇 시에 해라 이렇게 시간을 특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수기만 하면 되지 그걸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그건 뭔 상관이야. 몰래 한 거예요. 그런데 종을 10명을 데리고 했다니까 비밀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니네들 말세 나가면 니네들 중에 한 놈이야. 아무리 협박을 해도 두 사람만 알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10명이 아는데 어떻게 비밀이 유지되겠어요? 바로 다음 날 사람들이 기드온이 한 것을 알고 30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성이 망하게 생겼어요. 올해 농사 망했어요. 올해 목축 다 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죽이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기드온은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밤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니까 무슨 일이 뒤따릅니까?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위험. 아버지가 설령 안 때려 죽여도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위험.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뭐 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꽃길이 눈앞에 열릴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새 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받아 온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유아들이 이 세상은 온통 나를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해 주기 위해 존재해 라고 생각하는 유아기적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 펼쳐집니까?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름받은 사명자가 된다는 건 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는 길입니다. 그건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 가족, 친지, 세상으로부터 적대와 공격과 비난을 당할 각오까지를 하는 것을 포함하죠. 예수 믿는 것은 꽃길을 보장받는 보험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의 변질이란 책이 있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삶을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삶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어떤 교회가 좀 더 예배시설, 찬양팀, 조명, 영상, 세련된 목사의 설교, 외모, 우리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또 외롭지 않게 온갖 소그룹 모임,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를 찾아다니면서 처치 쇼핑을 합니다. 안 그래요? 다 처치 쇼핑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잘 갖춰놓은 교회를 찾아가고 몰려들어요.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이 북적북적 되는 데를 가야 해요. 그래야 좀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외롭지도 않고 이민 생활에. 우리 장년들도 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내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기준으로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죄인인 인간 중에 안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주님을 더 가까이 십자가를 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생각보다, 좁은 길을 갈 생각보다 좀 더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은혜롭고,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위로도 주고 서비스도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예, 그건 그리스도를 뒤쫓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어려운 길만 가면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십니다. 기드온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때려 죽일 것 같았던 아버지가 기드온 편을 난데없이 들어주세요. 그게 이제 31절에 나오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한 이가 죽으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야? 그러면 내일 아침이면 바알이 직접 그 신전 제단을 파괴한 이를 죽일 테니까 니네가 안 나서도 돼. 니네가 왜 바알을 위해 대신 싸우려 그래? 바알과 다툰 이는 바알이 직접 심판할 거야. 두고 봐. 그리고 사람들을 말려서 돌려보냈어요. 아마 요아스가 이렇게 말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기침 좀 하는 유지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요아스의 개입으로 기드온은 목숨을 건져요. 이런 이 요아스의 등장은 기드온에게는 참 구원과 같은 존재죠. 역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나 때려 죽일 줄 알았더니 날 살려주셨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아버지가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예기치 않았던 사람과 상황을 통해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공회원이죠. 그 사람도 자신도. 이 가말리엘은 누구하고도 인연이 깊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인 거예요. 가말리엘 밑에서 사도 바울이 배우다가 나중에 회심하죠.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당신들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이 이제 예수당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쫓아다니던 사람 다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니까. 이 사람들도 가짜면은 그렇게 다 흩어질 거야. 진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런데 함부로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려고 해? 하나님께 맡기시지 하는 내용의 말을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공회에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리고는 죽이기로 했던 이 제자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하고 그냥 풀어줘요. 가말리엘이 극적으로 구원자로 등장하는 거죠. 물론 가말리엘이 진정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이후의 정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회심한 제자라고 초대교회 전승은 가르치지만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말리엘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그것을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한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늘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과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오니아 하이스쿨을 빌리기로 딱 결정한 게 어플리케이션을 낸 게 열흘 전이에요. 1월 첫 주 되기 열흘 전. 그 1월 첫 주에 그 뭡니까? 빵금터 거기 빌려놓고 이제 주일이 이제 7일밖에 안 남았는데 6일 남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지? 거기 며칠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기적같이 먼슬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퍼밋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밋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필그림 교회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필그림 교회하고 두 개 교회가 우리 전에 거기도 우리보다 빨리 좀 교회를 나와서 개척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두 교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한무리 교회 7년 쓰고 나서 당분간 BOE에서 교육국에서 이 교회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근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긴 알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BOE에. 그런데 여기저기서 교육국의 관계자들을 잘 아는,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도와줘서 우리가 낸 어플리케이션을 검토하는데 한 2-3달 걸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3달 동안 어떻게 기다려? 우리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BOE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런 천사들이 우리 대신 그 BOE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3달 걸리면 우리는 이 교회 사람들은 예배 어디서 드리냐? 당신들이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먼슬리로 템포럴이라도 퍼밋을 내주라. 한 달만 쓰는 걸 해주라. 그래가지고 BOE에서 그래 그럼 한 달만 쓰지? 그래가지고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슬리 한 달씩 계속 연장된 거고, 그것도 중간에 아시다시피 이제 어디선가 날아온 분들이 이 교회 빌려주면 안 된다고 막 BOE 모임에 가가지고 그 땡깡 부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또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때. 그때도 그 천사들이 주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고 무죄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계속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 전화해서, 우리도 매일 하기 미안한데 그분들은 또 BOE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분들이기도 했어요. 누군지는 제가 나중에 혹시 새로운 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가 되면 쓸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위기도 넘어가서 나중에 BOE에서 대화한 그 녹취록을 누가 써준 걸 보니까 그 일이 있어서 우리한테 와서 해명하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우리 7-8명 교인들이 갔던 것 같아요.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금 더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만약 당신들이 불편하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떠나겠다. 우리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BOE에 왔던 분들이 전부 그 왔던 BOE 관계자들이, 교육국 관계자들이 미링에 가서 그렇게 발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에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야 할 어떤 잘못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이 일부에서 주장은 하지만 그걸 아무도 프루브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교인들이라는데 왜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막지? 그건 우리가 make sense 하지 않다.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BOE 관계자들은. 그런데도 예배 드린다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건 좀 make sense 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기권하고 나머지 다 찬성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사들이 주변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BOE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저 우리는 처분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말리엘을 세워주셔가지고 요아스를 세워주셔가지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순종해서 강한 용사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느님이 뭐라 그러세요? 강한 용사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믿고 기드온은 우상을 때려 부수었죠. 밤에. 밤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는 낮에 우상을 때려 부숩시다.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길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되어 자리 잡고 있다면 모두 뿌리까지 뽑아내고 주님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죄와 악과 불순종과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있든지 주님의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천사를 보내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새로운 교회, 복음을 이웃과 땅끝까지 전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를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기드온처럼 주님에게 강한 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강한 용사가 되어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강한 용사로 거듭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남김없이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죄와 악과 어리석은 미련과 집착과 탐욕과 헛된 즐거움을 구하는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이여, 오직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즐거워하며 주님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으며 주님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기 합당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불순종의 삶에 순종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니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선하신 계획을 믿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는 주님, 천사를 보내어 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어 자녀들을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어 자녀들에게 순종의 힘을 더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는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들고 나아가 모든 마귀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고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어리석은 불순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모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자녀들,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기드온과도 같은 용사가 되어 주님,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새로운 교회, 이 시대의 복음을 이웃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꾼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거룩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순종과 살아있는 양육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